신명기 11장 1절부터 17절에서는 큰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을 돌보고 하늘의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룹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며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18절에서는 그 말씀을 듣는 대상자가 주로 장년층인데,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하라는 것이며, 19절에서는 18절의 장년들이 자신들의 자녀에게 열심히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라는 의미를 가질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날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가까이 할 때 꼭 귀 기울여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 말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쉐마인데, 이 쉐마의 주 내용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명령을 주시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분, 반드시 필요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을 들으라고 요구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얼렁뚱땅 말씀을 지나칠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생과 사가 걸린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한편으로 이렇게까지 철저한 말씀 교육을 강조하신 이유는 우리의 본성이 그만큼 악하다는 것이며,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쉽지 않습니다. 유혹 많고 시험 많으며,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민족들이 많습니다. 이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 교육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거듭거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향하여서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게, 강력한 말씀 교육을 명령하신 하나님은 이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힘임을 이제 입증을 하십니다. 22절에서는 앞선 말씀 교육을 순종과 연관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제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의지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외적으로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던 가나안 땅의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 민족들이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말씀에 순종함을 요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주변으로 영토를 제일 확장할 수 제일 넓게 차지했던 때가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 지경을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순종함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들을 차지하느냐의 그 여부로 또 연결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겠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뢰로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교회를 우습게 여긴다는 말을 많이 듣고 삽니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교회가 말씀을 주고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며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가 말씀을 주시고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따를 때 세상은 교회를 눈여겨보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철저하게 또 교육하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26절부터는 복과 저주가 언급되는데 이런 용어는 복과 저주 이런 용어는 바로 언약 용어입니다. 보통 그 당대에는 약소국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 왕이 언약 이행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내렸습니다. 신명기에는 이런 형식을 가져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형식과 내용에 따르면 약소국이 지배권을 가진 왕을 배신하고 다른 왕을 선택했을 때 저주가 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들의 왕인 여호와를 배반하면 땅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28절에 그런 부분이 잘 언급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복과 저주를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각각 나누어서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심산, 에발산 기슭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은 과거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고 야곱이 땅을 사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또 요셉이 죽어서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 그 매장되었던 곳입니다. 모두 언약과 관련하여서 가나안 땅이 지금 언급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약속의 땅을 그들의 후손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란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주목할 점은 땅의 본질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며 가르치며 사는 것.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철저한 말씀 교육이 아니고서는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없는 그렇게 녹록치 않은 현실의 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 교육, 말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없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녹록지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앞에서 복과 저주를 주셨는데 그 복과 저주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며 가르치는 것. 이것만을 거듭거듭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하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거듭 강조하시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순종하며 또 가르치라는 그런 요구 앞에서 우리 광주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주 영광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습대로 날마다 빚어가시고 저희들을 세워가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광주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광주 영광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마음과 생각에 담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들을 다음 세대에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복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그 말씀들을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어떤 형편으로든지 어떤 방향으로든지 반드시 성취될 것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에 기꺼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기꺼이 신뢰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과 마찬가지로 참으로 녹록지 않은 현실임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뿐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늘 순종하며 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주일입니다. 이 주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거듭거듭 생명의 말씀을 주실 것인데 이 생명의 말씀들을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그저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생명의 말씀들 또 능력의 말씀을 기억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광주 영광교회가 하나님께서 일하신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